예,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명절 이제 분위기에 또 맞게 명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못 봤던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로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고, 또 자녀들로서는 부모님도 뵙고 고향도 방문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명절이 돌아오면 기쁨과 아픔이 상존해요. 기쁨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다라는 차원에서 기쁨이고, 또 한편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또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쯤은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쩔까 저분 분들은 명절이 참 아픔으로 다가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아픔이 상존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디 기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잘 컨트롤 하셔서 부디 이번 명절은 기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한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저는 평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이라고도 표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가장 좋은 단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언제까지 가족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교회가 커지면은 때로는 사무적이 돼야 되고, 때로는 행정적이 돼야 되고, 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지낼 때 더 열심히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전에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조직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막 이제 국가가 태동하려고 하는 시기였고,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지파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은 이제 이해 득설에 따라서 12지파가 늘 해처모회를 했어요. 마치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들, 국회의원들 해처모회 하듯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살아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협화음들을 가장 잘 이렇게 합의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들고, 이런 삶을 누가 제일 잘 살았냐면은 다윗이 제일 잘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을 통일하고 민족을 하나로 만든 이런 것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할 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놓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놓고 또 해당되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 앞에서 드렸던 기도고요. 그들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133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거. 동거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이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 동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의미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받쳐놓은 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받쳐놓고 서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가 됐는데 이게 동거한다고 하는 개념은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또 서로 서운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잘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는데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형제를 또 뛰어넘어요. 예, 육적인 형제를 뛰어넘어요. 여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파들은 뭔 생각만 하고 있냐면은 자기 지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내 지파, 내 형제. 또 뭐 옆에 지파는 또 내 지파, 내 형제. 그러니까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늘 함께 살며 함께 동거하며 함께 마음을 합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가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육적인 친척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족이 있는가 반면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또 가족들이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와요. 성경은 데리러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뭐 하려고? 귀신 들었으니까 집에다가 가둬두려고 하는 심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청중들 가운데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 자매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 명절에 많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는지, 남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우리는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쫙 한눈에 보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쓸쓸하게 보내야 되는 교인은 없는 것인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영적인 가족도 내 가족이다, 영적인 식구도 내 식구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의 폭이 육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남자가 한 10명 정도 되면 해당 하나를 건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모여있다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그들을 중심으로 해당을 하나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유대 해당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에 속하게 되면 그 10가족들은 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 서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당에 속한 사람이 최소한 굶어 죽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누가 굶어 죽는다? 그들 가운데 누가 먹거리가 없다? 그런데 가만뒀다? 그거는 전부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그 해당 전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해당장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 떠난 탕자, 재산 갖고 가서 다 허비하고 이렇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데도 그걸 누가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밖에 나가서 유대 해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 해당은 어디든지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유대 해당에 딱 속하면 오늘말로 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질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회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 해당의 사람들마저도 뭐한 사람이에요? 내쳐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는 안 되겠다 라면서 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당에 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족이 아주 소중하듯이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그렇죠. 연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우리 평신도 분 가운데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평신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직제상 가장 이렇게 높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가장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남자분으로서는 교회 직제를 생각해 볼 때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권사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축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은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곡식이 살고 또 식물이 살 수 있는 거는 그 기온차에서 오는 뭐 때문에? 이슬 때문에. 비는 없어도 이슬 때문에 그곳에 농사가 되고 그곳에 곡식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육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온 공동체를 내 가족처럼, 내 친족처럼, 내 형제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기름 부음처럼 영적인 축복이 내게 다가오고 또 그 마른 유대 광야에 아침마다 새로운 단비가 와서 생명체를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육적인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 나가고 그 가족 공동체가 늘 이렇게 하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써 수고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곳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영생의 복일까요? 이거는 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영생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살면은 그거를 본 사람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반대로 뭔 말이에요? 있어야 될 영생을 파괴해버리는 경우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앞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명절 되시고 기쁜 명절 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도 늘 관심에 둬야 되겠지만 영적인 가족들까지 관심에 두면서 함께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